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논쟁에는 부활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음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거에도 인식을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신앙이 어렵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단은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오늘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유대의 종파입니다. 그들은 레위기의 결혼법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 제대 혼인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하라. 이게 25장 신명기 25장 5절의 제대 혼인법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모세 율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근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여인이 7 형제와 모두 결혼한 상태, 그리고 다 죽은 이후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33절의 질문에서 이제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부활의 논리를 조롱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왜 부활을 믿지 않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았냐면 그들의 인식 체계가 온전히 이 땅에 근거해요. 우리 요즘에도 믿는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근거가 자기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말하는 게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이루지 않으면 사두개인이 됩니다. 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일단 모호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인식 체계는 전적으로 이 땅의 삶의 근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판단에 온전히 근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의 정의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윈도우, 인식 체계가 이 땅의 근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어저께 경험했는데, 제가 어떤 믿음의 가능성을 설명하면 그런 게 있어.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런데, 그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현실주의자들이고 유물론자들이고 인본주의자들인 거예요. 예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명칭이 약간 달라요. 그들은 사두개인, 요즘에는 유물론자들, 현실주의, 상황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즉 부활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의 질서와 문화와 법에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내가 경험한 이 땅의 체제와 똑같을 것이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왕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이렇게 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들의 인식체계는 이 땅에서 근거하고 있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근거해요.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리기 쉽지 않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그걸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활 이후에도 결혼제도, 가족제도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에 따라 이 땅 위에 가족과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부활 이후에도 끌고 가서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특히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런 게 없다.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장가가고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제도는 세상에서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생존과 유지, 번식,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존재들한테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요 제도잖아요.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세계에는 결혼 자체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죽음도 없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출산도 필요 없고 어떤 관계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도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지에 부합한 이들.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의지에 부합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거기에 부합한 자들이에요. 그게 부활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오늘 성경 보니까 36절에 청사와 동등하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청사와 동등하다는 말은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존재 양식이 천사와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 않게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분명히 천사와 사람을 구별해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인데,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의 통치를 받아요.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이제 들어서 부활의 논거를 제시하시는데,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거죠. 부활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시점인데,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는 안 계셨다면은 그냥 그거는 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도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점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지금 살아있는 것과 똑같고 앞으로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죽은 것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드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죠.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편재성. 어디에도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죽음을 넘어서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남겨진 내 자식들 어떡하지? 그런 거잖아요. 그들은 뭐 먹고나 살까? 내가 죽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 그런 걱정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게 이 땅에 속한 인간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가족이나 결혼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장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족들을 좀 위로하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뭐 찬송도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안 됩니다. 걱정을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요.
뭐 천국에서 만났는데 우리 작은 아들 천국에 안 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천국에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두개인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를 거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모습과 관습이 그대로 그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돈도 가지고 가고 싶고 보석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말씀 들었잖아요. 보석은 전부 아스팔트예요.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어떤 삶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 죽음 이식 이런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대로 믿으셔야지. 딴 거 들으시고 그러면 성경적 신앙을 이루기는 어렵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살아가는 신앙인 같지 않은 신앙이 됩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학 교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집중해. 눈을 들어서 바깥을 보면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그 인식들과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기에 너희들이 관심을 빼앗기는 순간 너희들은 현실주의자, 성경학자가 될 수는 없대. 성경의 설교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어떨 때는 좀 때때로 답답하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저랑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상하지만 그분들의 인식 체계가 온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할 때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별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신문 보고 신앙합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의 말 듣고 신앙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돌아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질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식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가슴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데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꾸시기 시작해요. 돈을 봐도 그렇게 막 땡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런 법,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수요사경회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 얘기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어디 가면 뭐가 주가가 올랐다, 뭐 있다 그러면 막 빨리 가서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그 강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다시 죽는 자리로 달려갔다니까,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다가 길을 돌이켰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부활의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예배한다. 나 천국 안 간다. 왜요? 여기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게 지겨운데 거기 가서 예배하면 난 안 한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말이죠.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가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거예요. 자식 좋고 돈 좋고 세상 좋고 놀러 다니는 거 좋고 아직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모세의 노래처럼 남은 날을 계수하고, 모세가 싸움터의 전쟁의 역전의 명장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살같이 가는 거예요. 시편 90편 날아가니 살같이 날아간다. 여러분 이게 시편 150편 전체 모세 딱 한 편의 시편이 있는데 전쟁의 서사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호망시가 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아니 그거밖에 노래할 게 없어요, 모세가? 이런 모세의 전승 시편 집이 있어요, 유대에. 거기에 진짜 화려하고 엄청난 시편이 많아요. 근데 왜 성경은 모세 시편 딱 그 한 편을 채택했는데 90편 인생의 호망시를 갖다 놓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게 지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맨날 이런 삶이 지속될 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근거한 계속 사두개인처럼 다 끄집어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누가 누구의 부인이 되냐, 아내가 되느냐, 미칠 노릇인 거죠. 주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의 부활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의 입으로 얘기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죽은 이후에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효도하시려면 살아계실 때 다 하셔야 돼요. 죽은 뒤에 가서 저라고 묘지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 자식 사랑하려면 살아있을 때, 생명 있을 때 정말 사랑해 주세요. 죽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 졸업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인 거예요. 아니, 이걸 안 하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되겠지. 잘 안 될걸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부모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 자녀들이 보고 아, 저게 가치로운 거구나. 이게 알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매일같이 자녀들 앞에 그렇게 살지 않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삶을 그 미신이라지, 미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떨까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궁금하시죠?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특히 누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 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잖아요. 다 끝이에요. 대신에 시편 119편 75절에 내가 헌신했던 것들은 다 내 것이 된다. 그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도 명예도 물질도 그 어떤 아름다운 추억도 아니에요. 다 없어져요. 유물론자들이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뭐 원자로 되어 있다나 썩으면 다 원자가 돼서 떠돌아다니다가 또다시 원자가 된다, 뭐 그럴듯한 얘기하지만,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도 명예도 물질도 추억도 없어요. 오롯이 창조주 하나님께 귀속되고 피조물로 그의 뜻에 맞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가치예요.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목표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만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력이 붙일 때, 힘이 붙일 때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